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이제 주제를 잡으면서 굉장히 저는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또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시험이란 말을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난 수련 목회자 기간을 보내면서 수련 목회자가 되면서 시험을 치렀고 또 그 수련 목회자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 매년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날 일정이 다가올수록 막 부담스럽고 막 떨리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담스럽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시험을 혹시 즐기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시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시험 보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책도 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분이 하루의 시간을 쪼개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또는 20분씩 한 분야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해서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몇 개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뭐 딴 뭐 성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루에 뭐 30분만 공부해도 됩니다. 뭐 10분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 간증하듯이 쓴 책을 잠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시험 보는 걸 즐기겠죠.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시 그런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마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 마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빨리 공부를 마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시험을 안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학교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 회사에 맞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필기 시험 또는 실기 시험 또 면접 시험까지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란 게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이 시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편한 대로의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시험을 또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험, 이 놀라운 신앙의 훈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험 사진 그림도 준비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광야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 한 달의 시간을 보낸 이 이스라엘 자손의 결론은 원망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식량이 한 달 동안 다 먹고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험한 그 광야,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한 달 동안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한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남은 것은 배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제일 앞서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라리 그 고기가마 곁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배에 이렇게 굶주리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서 굶어 죽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바로 후회와 낙심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수련목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게 맞나?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수련 목회자 과정 중에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매년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과거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잠깐의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막 그리워지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이 맞나 하는 후회가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 지금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걸어온 그 한 달 전의 시간을, 한 달 전의 상황은 왜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때 그들은 분명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고기가마 곁에서 상을 차려놓고 차려지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누가 노예에게 그렇게 좋은 음식을 차려줬을까요? 혹시 아마 상상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한 이스라엘, 열심히 노력하고 온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고기가마 곁에서 상을 차려놓고 와서 드십시오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타버렸거나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맛을 봐라라고 하는 정도, 그렇게 흘려지는 그런 음식을 먹고 배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배불렀던 그때를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라도 먹을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광야는 어떤 상태입니까? 먹을 음식이 조금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괴로웠고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을지라도 조금의 배불렀던 그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는 분명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배가 고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그 노역의 그 괴로움으로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몇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요,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로 취업을 합니다. 너무 잘 됐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직장 관계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직장에 들어오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만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출애굽해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신다는 것은 그냥 이슬비 정도를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은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조금 주신다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아주 넉넉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풍성한 음식을 그냥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처럼 내려주시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먹을 양식,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많은 양식을 주실 것이지만 그 중에 일용할 양식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그날 먹을 음식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신 그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야 할 음식은 그날의 음식입니다. 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먹을 양식 조금만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요, 측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단순하게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아주 억수같이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풍성한 음식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응답들이 있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 역시 놀라운 분, 풍성하신 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응답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만을 즐기면서 즐기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주님의 말씀에 또는 불순종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치사한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것이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지금 줬다 뺏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이 풍성하게 많은 음식들 앞에 이 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 또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시험에는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죠. 그것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그 금식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다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철로역정이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제가 한 코스를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저의 역할이 좀 유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유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젤리를 나눠주고요. 이 젤리를 언제든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약하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걸 먹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살짝 흘리면서, 그래서 몇몇 친구들 정말 먹고 다시 전 코스로 돌아가서 힘들게 그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왜 그때 얘기해줘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왔습니다. 코스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믿음을 지켜라 라는 코스였어요. 5단계로 거쳐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쓴 차를 준비했어요. 원래는 고3차를 하려고 했는데 고3차가 너무 비싸서 익모초를 아주 다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익모초라는 게 그렇게 쓴 건지 이번에 알았어요. 익모초를 1단계는 조금, 2단계는 더 많이, 3단계는 더 많이, 이렇게 한 5단계로 거쳐서 그렇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옆에서 뭐라 할까요? 젤리 먹어, 쓰지? 젤리 먹어,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 익모초를 마시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렇게 막 코를 막고 먹어요. 잘 먹는 것 같죠? 이 먹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아빠 차에서 토했는데 그 토한 걸 내가 다시 먹는 느낌이에요 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한 명의 친구는 딱 한 명 있었는데 엉엉 울면서 이거 정말 못 먹겠어요 엉엉 울면서 그냥, 그래서 지나가 이렇게 지나간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계속 옆에서 말했습니다. 젤리 먹자. 막 혼내면서 말했어요. 야, 못 먹겠잖아, 젤리 먹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젤리를 먹으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우리 유나도 지유도 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코스는 바로 유혹의 성이었어요. 이 철로역정의 그 중요한 규칙은 뭐였냐면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정해진 길 바깥에 유혹의 성이 있어요. 일로 와, 아이스크림 먹게 이리 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그 쓴 잔을 마시면서 쓴 잔 힘들게 믿음을 지켰던 그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에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의 손짓에 넘어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혹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이 시간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입추인데도 이렇게 더워요. 이 더운데 예배에 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한 거 마시면서 있으면 안 되나? 하는 유혹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등급으로 나누시려는 것일까요? 그래서 마치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시험해 보잖아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제가 이런 기계, 이 모바일 기계에 요즘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영상들이 나오냐면 특별히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나올 때마다 비교하는 영상. 이게 어떤 스마트폰이 제일 튼튼한지를 그 비교하는 영상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셨나요? 뭐 괜히 막 집어 던지고 망치로 두들기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유튜버는 계속 얼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 얼마나 견디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걸 왜 합니까? 어떤 제품이 더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품을 나올 때 그 제품을 그렇게 테스트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치 우리를 그런 제품 다루듯이 그렇게 테스트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은 더 잘 행하고 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좀 거리를 두시려고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다 늙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를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누가 있어요? 저희는 아이가 넷이니까 목사님은 한 명 정도야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저희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듭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이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지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의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안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지키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그것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처음 저희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가 임신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마치고 나왔는데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한 마디 때문에 제가 얼음이 됐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제가 얼음이 됐을까요? 이분이 늘 웃으시면서 잘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병원을 저희가 은호까지 거기에서 나가지고 그 간호사님을 잘 아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 아버님 축하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는 그때 처음 아이를 임신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버님 축하드려요 아주 밝은 얼굴로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내가 아빠라고? 제가요? 저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고 불러줄까요? 다행히도 아직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면 너무 좋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부르면 좀 힘들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부른다고만 끝나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땐 또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아기가 베네짓 한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웃을 때가 그 베네짓 웃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젠 알아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웃음이란 걸 알거든요. 이제 근육이 살짝 올라가서 근육이 땡겨서 웃는 건데, 얘 웃어봐 했는데 베네짓 싹 오면 얘가 내 말을 알아들은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 어떠십니까?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높음 위에 너무 높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더 높임을 받으십시오 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니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진짜 만족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원망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지 않아도 됐는데, 이런 더운 날에 친구들하고 좋은 데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시간에 나오지 않고 더 공부해서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웠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오늘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망과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였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샅샅이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원망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주님은 살펴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스바냐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중심이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먹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찾으실 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시험에 실패한 자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단지 원망만 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에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양식들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산술에 보면 약 2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그 메추라기가 내려앉으려면 그 앞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마리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1인 1닭 하듯이 1인 1 메추라기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200만 마리가 저녁에 날아와서 그 앞에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넓이였을까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랄까 봐 그 밤에 날아오게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깜깜한 밤에 만약에 낮에 200만 마리나 되는 이 메추라기가 착 몰려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을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까마귀 떼들이 막 출몰하잖아요. 한 20마리, 30마리 정도 떼지어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만 봐도 너무 징그러운데 200만 마리가 하늘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 스스로 와서 자신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땅바닥에. 여러분, 새를 한번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비둘기들 아무리 뚱뚱해도 알아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메추라기 떼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와서 그 땅에 지면에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묻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200만 마리? 아니 200만 마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은 이런 새들이 죽어 있지? 재앙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단순히 하나님의 변심처럼 생각하면서 후회되고 원망하는 자들은 그냥 이 시험이 어렵기만 한 것입니다.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기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으로 혹시 원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오늘 이스라엘의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통과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 연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이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의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